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한 개인보다 예루살렘 전체가 영적 태만에 또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던 내용을 봤습니다. 오만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만입니다. 2022년도 광주의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둬라 하는 걸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지고 쓰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책상을 탁 치면서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랬다는 거야. 그 학생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법에다 소송을 걸었어요. 1심, 2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생님이 내리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50만 원에 처하긴 처하는데 만약 일정 기간 안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진짜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2심에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고 선생님 개인 훈계에서 조금 앞서간 감정이다 하는 정도로 판결이 내렸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면 뭐라고 거기에다 좀 더 강하게 하면 인권 문제나 다른 여타 문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태가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내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이 영적 그라운드를 우리가 올바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는 특별한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이걸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근본적인 어떤 미움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품어내시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참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예수님 시대는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아이들은 팬케이크 같은 걸 먹고 어른들은 빵에다가 꿀을 찍어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고
또 과일을 거기서 좀 곁들여 먹기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2시쯤 되면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때는 생선 요리에 고기, 야채, 과일을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쯤 되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새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언제 먹냐? 언제 먹었을 것 같아요? 해 떨어지면 저녁 9시쯤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고 뭐 합니까? 저녁 먹고 자요? 아니요. 목욕을 해요. 로마 시대의 문화는 밥 먹고 목욕 사우나 갑니다. 목욕탕 가요. 목욕을 끝나면 하루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다고요? 예? 로마 사람들은 3끼, 4끼 먹었으면 유대인들은 몇 끼 먹었다고요? 뭐 상관없어. 뭐 10끼를 먹든 5끼를 먹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 빨간 글자로 정심이나 저녁이나 그랬잖아요. 이걸 원문에 보면 정심은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리스톤이라는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정서상 우리하고 조금 다르니까 정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정심은 어떻게 하고 건너뛰고 저녁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즘처럼 3끼 먹거나 로마인들처럼 4끼 이렇게 챙겨 먹는 일이 못 됐고 아침 먹고는 대강대강 그리고 저녁을 먹는 일이 2끼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꼭 당부하는 몇 가지 말씀이 항상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인사해라.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친구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세 번째는요, 식사 때가 되면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남의 집에 놀다가 식사 때 되면 어떡하라고? 얼른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죠? 식사 시간에 남의 집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집에 있으면 내가 또 한 끼를 그 집에서 먹게 되면 그 집에는 준비된 식사를 내가 먹어버리면 모자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소원이 뭐냐? 수박, 바나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 옛날엔 이밥이라고 그랬어. 이밥이 뭐요? 쌀밥. 쌀밥이가 막 실컷 먹는 거야 이게 막. 예? 명절 때 아주 실컷 먹는 건데 하여튼 이걸 실컷 먹는 거야 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친목회를 하면 대부분 먹기 대회를 해. 먹기 대회. 수박 많이 먹기 대회, 참외 많이 먹기 대회, 토마토 많이 먹기 대회, 물 많이 마시기 대회, 뭐 이런 먹기 대회로 친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풍선껌 샀다. 그럼 풍선껌 어떻게 씹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벽에다 붙여도 그래가지고 또 떼가지고 씹고 또 한참 씹다 또 붙여놔. 그리고 또 떼가지고 씹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거 붙여놓은 데 없어. 이 어디 갔나? 내 동생이 씹었어. 근데 요즘에는 과자나 음식이 진짜 흔하죠. 본체만체예요. 그냥 발로 차고 다니고 하여튼 웬만한 거는 그냥 먹지도 않아요. 밥만 그런 게 아니죠. 영적 약식도 진짜 넘쳐나요. TV, 유튜브, 인터넷에 보면 하루 종일 설교도 나오고 간증도 수없이 있고 성경 강해에 무슨 성지순례까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입맛이 있다 없다?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입맛이 없다고 야단이요. 하여튼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건 진짜 이건 경이로운 일이에요. 예. 때거리가 쉽지 않던 때에 예수님 초대받았다. 이건 진짜 큰 일이에요. 큰 일. 정말 이건 큰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초대한 바리새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율법학자나 다른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몸이 퉁퉁 붓는 수종병 걸린 사람, 복수가 찬 거예요. 수종병 걸린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길 원해서 그 예수님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병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치료가 다 됩니다만 예수님 시대는 이런 병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여러분도 저 한번 간절히 바라봐 봐요. 간절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이죠, 뭐 바라는 게 있으면 뚫어지게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뚫어지라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 안식일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이 안식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냐.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매이게 되거나 한 곳에 쏠리게 되면 한 곳만 바라보고 다른 걸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이 넓은 마음에 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이렇게 좀 편협한 눈으로 보고 자꾸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발목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초대한 사람에게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을 생각할 건가? 전체를 생각할 건가? 과거에는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 한 사람을,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그게 무방하고 합당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된다는 건 너무 가혹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걸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사상가인 구스타프 루봉은 말하기를 군중 속의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은
기독교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외받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이루어 가시고 공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스타프 르봉이 그래서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이라도 히틀러 집단에 속하면 전쟁하는 인간으로 돌변하고 간디의 무리에 들어가면 비폭력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이 안식일에 우리 교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병든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수정병 든 환자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자비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비와 배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운항하는 항공업계에서는 이륙 전 5분, 착륙 전 5분이죠. 이걸 마의 10분이라고 그래요. 이륙할 때 5분, 착륙하기 전 5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항공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래요. 개인적인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하기 시작할 때 5분, 운동 끝나고 5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벼운 운동을 댁에서 걷는 운동, 뛰는 운동을 나가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해야 무리가 없고, 운동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서 몸을 풀어줘야지 이게 근육이 뭉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우주 로켓 발사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트 다운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카운트 다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 경제 여건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럴 때 그 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신 이 말씀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게 될 때 우리 공동체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서 농업과 수공업 중심 사회에서 생산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와 석유 에너지가 발견되면서 제조업이 그냥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3차 산업 때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인터넷 이런 SNS가 발전하면서 정부와 사회가 되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은 금방 소식을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봤죠. 이 인공지능 시대는 기능의 평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AI 시대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있으니까 핸드폰 내밀면 내가 우리말로 해도 영어로 다 번역해줘요. 영어로 말해도 우리말로 볼 수 있게 핸드폰에서 이걸 번역해줘요.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말소리도 다 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능의 평등의 시대예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 차이가 없어져요. 왜? 내가 안 그려도 누가 그려줘요? 예? 아니, 제가 그려주는 건 아니고요. 누가 그려줘요? AI가 그려줘. AI가. 지금 그래서 설교 때도 AI를 활용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설교 원고를 잘 작성해가지고 AI를 딱 갖다 AI에다가 오픈 AI에다가 딱 유료로 갖다가 넣으면 얘가 말이죠 프레젠테이션 그림도 착착 보여주고요, 만들어내고요, 그래요. 예. 기능의 평등 시대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감성이 중요해요. 공감이 중요해요. 이럴 때 인간 소외 현상이 더 나타나는 거거든요. 더 외로움과 고독이 있게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다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수정병 든 사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될 사람이요. 어쩌면 그냥 지나쳐도 돼요. 힘을 가진 사람, 말에 힘 있는 사람, 그 주류를 따라 살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병든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다감다감하게 가능하면 말씀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소리쳐도 된 시대라면 지금은 다감다감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공감과 배려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서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